금년 표어가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지으시리라입니다. 그 표어대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지으시리라입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해피 뉴 이어 한번 인사할까요? 눈으로라도 해피 뉴 이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1년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새롭게 예비하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새해의 첫 하나님의 말씀은 1년 내내 우리가 간직해야 할 축복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와 여러분들의 후손, 자손들의 삶에 이어지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 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단에게 전하라고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점에 주어진 것인가 배경을 1절에 간단히 설명을 해줍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궁입니다. 때는 평안히 살게 된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일생에서 정말 중요한 그러한 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목자로 어렸을 적에 부름을 받고 지난 20여 년 이상을 정말 모진 고난을 겪어왔던 사람입니다. 다리 뻗고 잠을 잡은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동굴들을 전전긍긍하며 숨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궁전에서 두 다리 쭉 펴고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 성을 시온산에 멋지게 졌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평소에 흠모하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정말 성대하게 정성을 다해서 다윗 성으로 모셔왔습니다. 말 그대로 미션 컴플리트, 완전히 뭔가 자기가 다 이룬 것 같은 그런 때입니다. 자, 이럴 때에 보통 사람들이 하기 쉬운 생각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말 그대로 다 이루었다 이제. 됐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진짜 다윗 너 수고 많았다. 이제 좀 편히 좀 누려봐라. 쉬어보자. 그렇죠? 왜 그런 때잖아요. 평안의 때.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건 좋은데, 자, 그렇게 되게 되면 그동안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왔던 그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상대적으로 사라지기 쉬운, 영적으로 나태하기 쉬운 때가 됐다는 면에 있어서는 유혹의 시간인 거예요. 자, 그런 때에 자칫하면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만하기 쉬운 때에 2절에 보면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 그때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뭔가 심각한 문제를 상담하고 있어요. 물어보고 있어요. 다윗이 무슨 마음속에 심각한 문제가 뭐가 있냐? 그렇게 편안한 때, 다 이룬 때 보니까 다윗의 생각은 여호와의 궤에 있어요.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시냐? 텐트에 살고 계시냐. 성막은 8평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집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몇 겹의 텐트를 올려놓은 거. 거기에 살고 계십니다. 자기는 어떻게 살게 됐는데? 동굴 속이 아니라 이제 멋진 대리석과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근사하게 사는데 여호와는 텐트에 계시다. 그게 불편했던 거예요, 마음에. 역시 다윗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게 그런가 봐. 늘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참 기특하고 착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불편했을까? 이상해요. 그게 그렇게 불편할 일이 아닌데 왜 불편할 일이 아니냐면 여러분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면 당연히 왕궁을 근사하게 궁궐을 짓고 그 안에 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이상합니까? 정상적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성막 안 지성소 속에 있는 게 이상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사람이 무시해서 성막에 두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까지 500년 동안 변함없이 그것이 지켜왔던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시하고 그까짓 거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다. 나는 내 왕국 세우겠다. 그랬다면 그건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다윗 성으로 언약궤를 모셔드릴 때 춤을 춰가면서 그렇게 기뻐하던 다윗 아닙니까? 그러면 됐죠. 그게 뭐가 그렇게 불편할 일이란 말입니까? 아무튼 그러나 그게 다윗에겐 불편해서 지금 나단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영적 이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나단의 이 해석을. 나단이 딱 들어보더니 두 말 없이 나단이 바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야, 뭐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하십시오.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멋지게 지으십시오. 그러면 다윗 왕의 당신의 마음도 편해지고 여호와도 영광을 받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단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 나단의 이 대답은요, 다윗을 정말 기분 좋게 해주는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신다. 이 말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이고 왕을 인정해 주는 말입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왕은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시면 됩니다. 이야, 이거는 정말 왕권의 절대성을 인정해 주는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와, 다윗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건 다 진실이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사하게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이걸로 끝난 것 같았는데 4절에 보니까 4절 말씀에 처음이 뭐로 시작돼요? 그 밤에예요. 그 밤에. 그 밤에라는 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지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화가 이루어진 바로 그날을 넘기지 아니하시고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단에 의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 그날 밤에 급히 하나님이 나단에게 찾아오신 건 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을 꾸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가서라는 말이에요. 가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급하신지 똑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부터 16절까지 상당히 긴 말씀을 하세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끊치지 않고 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 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두 개로 좀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성막에 그동안 거하셨는데 왜 성막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왜 성막에 거하시는지 이유를 네가 좀 알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고 8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보니까 그래도 다윗의 마음을 기특하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윗에게 놀라운 은총의 언약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럼 먼저 5절부터 7절까지 성막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세요.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인간적인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사는 백향목으로 지은 멋진 궁전과 텐트 속 8평짜리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 건물을 비교하자면 다윗처럼 불편할 수 있죠. 믿음의 사람이. 그렇죠? 이런 케이스나 같아요. 여러분들은 막 수백만 불짜리 집에서 사는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예배당은 막 찌그러가는 그러한 예배당이라면 좀 거기에 생각이 있는 신앙인이라면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비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순수한 하나님을 좀 더 근사한 곳에 모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은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마음은 열왕기상 8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좋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왜 그 마음은 받으시면서 실제적으로 성전을 짓겠다는 건 거절하실까? 물론 다른 성경에는 뭐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평화의 집을 짓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른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이유. 그게 뭘까? 한마디로 제가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 더 잘 섬기고자 하는 것, 더 정성껏 섬기고자 하는 그거는 좋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네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섬겨드리기를 원한다. 그거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의 동기가 순전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다. 옳은 게 아니다. 이게 바로 나단 선지자도 실수하고 못 본 부분이에요. 심지어는 선지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한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순수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본질에 맞는 섬김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단순하게 텐트, 그 8평짜리 초라한 텐트, 그거보다 근사하게 대리석으로 멋있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면 하나님도 높여드리는 거고 막 사람들이 막 성전을 보면서 와, 막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막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텐트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전의 의미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좀 더 신학적으로, 좀 더 영적으로, 좀 더 역사적으로 깊고 넓은 관점에서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역사적으로 넓은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지금 다윗까지 1000년의 세월이 지나왔는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지금 다윗의 시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전환점으로서의 심각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다윗은 그 의미를 성막에서 성전으로 변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족장시대도 다 유목 생활이에요. 아시잖아요. 계속 텐트를 짓고 옮겨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애굽의 노예로, 그것도 임시로 애굽에서 방랑자로, 에일리언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도 텐트로 살아가잖아요.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정착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정착되어져 가는 과정일 뿐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정착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다윗 왕의 궁궐이 세워진 이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정착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얼마 만에? 1000년 만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유목민으로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정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시점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 유목민의 하나님이었어요. 유목민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이동하시는 하나님. 텐트를 칠 때마다 그 하나님도 같이 옮겨 다니시는 하나님. 그래서 엘샤다이라는 말이 길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길을 따라, 사람들을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그렇게 요즘 표현으로 하면 모바일 갓이에요. 모바일 갓. 스테인 갓이 아니에요. 모바일 갓이. 이동하시는 하나님. 이동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공간이나 어떤 물질적인 장소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자유로우신 하나님. 묶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공간에 의하여. 인간들은 신을 섬긴다고 할 때 항상 공간 안에, 특정 공간 안에 건물을 지어놓고 글로 오라 그래요. 뭘 갖고 오라 글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상을 숭배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동하셔요. 물론 이거는 신학적으로 무슨 무소부재나 그러한 어떤 초월성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언약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이미지가 동행, 움직이시는, 워킹이라고, 워킹. 움직이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우리 복음서에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의 이미지는 뭐냐?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어디 집을 짓고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새들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예수님은 집을 두고 있는 분이 아니세요. 언제 어디에 계실지 모르신 분이세요. 홈레스의 의미인 거예요. 그 홈레스의 의미는 언약의 백성,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 있는 곳에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곳이 광야가 됐든, 그곳이 풀무불속이 됐든, 그곳이 사자굴이 됐든, 내가 사랑하는 나와 언약을 맺은 자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거는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 unfailing love, everlasting love.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이 모바일 갓으로부터 나오는 게 바로 와이파이 갓이에요.
와이파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된다는 거예요. 실시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개인적인 소통이 즉시 가능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바로 옆에서 나 불러서 뭘 해줄까? 바로 나와 접촉하시고 대화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의 개념은, 하나님은 어떤 특정 장소를 막 아름답게 하고 그곳에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예배를 하면 그런 거를 에헴하고 받으시고, 야, 다 나한테 돈 가지고 나와라, 뭐 쌀 가지고 나와라, 이러한 신이 아니시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영원히 이해하지 못해요. 우상으로 섬기게 돼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관계를, 언약을 맺으신 그 사람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공간이 아닙니다. 관계예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그처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내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시고 나에게서 1분 1초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아니 내 안에 나와 함께 동고동락해 주시다니.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의 손이 나를 둘렀나이다. 나에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인 거예요. 관계 속에 거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 이런 신은 없어요. 놀라운 은혜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년의 세월이 지나 이제 다윗 왕으로부터 궁궐이 지어지고 사방이 평안하게 되었을 때라는 건 정착민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인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텐트 생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벽돌로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유목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도 좀 이제 바뀌셔야지. 하나님도 이제 텐트 생활 접으시고 하나님도 좀 집을 하나 지으셔야지. 그게 이제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발상이 된 거죠. 우리가 정착했으니까 하나님도 정착하십시오. 그렇죠? 이게 유혹이에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유혹이에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각이지만, 그러나 이게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심각한 영적인 유혹이에요. 이제 토착민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유목민이 아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제 하나님도 토착신이 되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실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에 가두어 두기 시작하는 거고, 우리 민족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신 거예요. 성전 짓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솔로몬 때 성전 지으시고 하나님 좋아하셨는데 그거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은 뭐 이랬다간 짓지 말라고 그랬다, 저랬다간 지으라고 그랬다, 이상한 하나님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로 지은 성전을 좋아해서 거기 지었고 거기에 거하시겠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오늘 다윗에게 주신 이 명령은 그대로 솔로몬 이하 영원히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성전의 개념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전환기의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8절부터 19절, 16절까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해결책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8절부터 16절까지 다윗에게 주는 이
이 언약, 이걸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굉장히 성경에서 핵심되는 그런 언약이에요. 그 해결책이 거기에 바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내용들을 보세요. 다윗을 목장에서 양을 치던 곳에서 부르셨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성전에서 불렀어요, 다윗을? 아니요. 어디서요?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외로운 목동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잊혀진 그러한 장소에서 누가 계셨던 거예요? 여호와가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윗을 보셨고 아셨고 부르셨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고요.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다고요. 모바일 가시죠. 다윗이 동굴에 들어가면 동굴에, 광야에 쫓길 때 하나님도 같이, 블레셋으로 갈 때 하나님도 같이 동행하십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적들을 다 멸하시고 이제 다윗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이 땅에, 약속의 땅에 심어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심어주셨다. 자,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정착민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무나 공간적인, 물질적인 장소의 개념으로 보면 안 돼.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러죠. 그거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상징적인 시죠. 은유죠. 그럼 시냇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생명수, 하나님 곁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윗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시냇가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아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 그러고 보면 다윗의 궁궐은 누가 지어준 거냐? 여호와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예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끝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하세요. 궁궐을 지었는데 무슨 집을 또 지어주신다고 하나? 여기서의 집은 원어적인 의미로 가문이나 왕조, 다이너스티, 가문, 그런 뜻이에요. 다윗 왕조, 다윗의 가문을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는 건 14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들을, 다윗이 낳은 후손들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양자들로 입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주 엄청난 이거는 역발상입니다.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 한 다음에 네가 낳은 아들들이 내 아들이 된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주 놀라운 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은 다윗이 돌로 쌓아서 만드는 집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다윗, 너와 너의 가문이 내 집이다. 그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은 사람이에요. 이건 신약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영을 모시고 있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는 개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바일 가수로 함께 하시는 건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거예요. 다윗의 생각에서의 그동안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자기의 집이 백향목 궁궐이고 여호와의 집은 텐트고,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한 거예요. 내 집은 어떤 거예요? 화려하고
편안하고 근사한데 여호와는 초라한 데 계시는구나.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왕궁에 살게 해주신 엄청난 내가 복을 누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까 하나님께 좀 뭔가 갚아드려야 할 텐데, 하나님은 별로 지금 나에게서 덕본 게 없으시네. 내가 좀 하나님도 좀 갚아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야, 네가 지은 그 집이 내 집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집 따로 있고 다윗 집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냐? 내 집 따로 없어. 네 집이 내 집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동안 뭐 10년 동안 아니면 한 20년 동안 하나님이 애틀란타 와서 나를 정착하게 하시고 옛날에 집도 정말 좀 초라한 집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넓은 집도 살게 해주시고 차도 좋은 차 타게 해주셨는데 성전은 너무나 초라해. 이번에 건축헌금 내가 조금 해드려가지고 좀 성전도 좀 잘 지어놓으면 그나마 내가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좀 보답하는 것 같아. 아주 좋은 마음이에요. 기특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차원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고 그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겠다 그래놓고 그 다윗의 왕조의 왕들은 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 왕조예요 그게? 다윗 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 계시가 언제 확실하게 나타나냐? 다윗 왕조에서 출생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왕조로 바뀌잖아요. 1000년 후에. 그러고 보니까 2000년 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1000년 뒤에 다윗 왕으로부터 이제 그러한 어떤 놀라운 1000년 후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왕조를 말씀하시며 집을 지으시겠다고 하고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그 나라가 세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중간 딱 1000년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하나님 나라의 전환기에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쌓은 돌 집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왕과 백성의 관계로서가 아니라 이제 차원이 달라요.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은혜만으로 하나님의 양자를 삼아주신, 오늘 다윗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조건이 없어요. 그냥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은혜로 네 왕국을 영원하게 해주겠다. 네 자식이 내 자식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요. 그러면은 매를 때리고 징계는 하겠지만 사사시대처럼 사울 왕 때처럼 잘못 행했다 그래서 은총을 제거하지는 않겠다.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조건이, 행위의 조건이 붙어있는 컨트랙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거는 카브넌트, 100%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완성되어지는 언약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의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어졌고,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꿈이 실현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 다윗의 가문에 입양돼가지고 메시아의 왕의 가문에 입양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사람이라 그러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다음에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10골 다스리는 권세, 5골 다스리는 왕의 권세가 주어지는 게 뭐예요? 내가 왕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시아의 왕족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박승종 할아버지가 영의정이었다는 걸 자랑하고 살았는데, 이젠 그거 자랑하면 창피한 거예요. 이젠 내가 뭐가 됐으니까. 왕족이 되었는데, 메시아 왕국의 왕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함부로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VIP가 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키까짓 게 무슨 아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보는 눈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왕족이에요. 왕족.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년 동안 부엘세바 프로젝트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이제 그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진행해 가면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주시는 비전과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을까 할 만큼 성도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냐, 적게 했냐, 금액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제가 기도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다윗을 통하여 느끼셨던 그 마음이 동일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야,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느꼈던 그 마음을 동일하게 느끼고 계시는 거군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도 지금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판에서 목자 있을 때부터 불러서 그 많은 곳을 이동해 다닐 때마다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심어주셨잖아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의 본적이 어디입니까? 태어난 곳이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드디어 이 브엘세바의 샘을 파시고 이 샘물 곁에 이 시냇가에 여러분들을 심어 놓으셨잖아요. 영적으로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문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은 낡고 허물어집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지은 성당이라고 하더라도 낡고 허물어지고 거미줄 치고 다 사라집니다. 지진 한번 흔들리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시는 집은 건물이 아니라 언약 맺은 사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 속에 하나님은 계시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이분법적으로 나의 집이 있고 하나님의 집이 따로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내 집을 축복해 주시고 이러한 개념을 버리세요. 그건 이방인들이 신을 섬기는 개념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내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부터 모든 걸 다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 집 된다 그러니까 김샜어요? 하나님 나 집 지어줄 것 같다고 오늘 그냥 표 보니까 막 새 집 지어줄 것 같아. 두꺼봐 막 한 집 죽게 새 집. 그런 줄 알았는데 뭐 갑자기 뭐 말이 어떻게 돌아가더니 갑자기 내 집이 하나님 집이 돼버린다고 그러네. 섭하면 안 바꿔도 돼요. 그냥 사세요. 그 집에, 두꺼비 집에. 여러분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의 왕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문이 되어져서 세상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이 나의 아버지의 영원한 돌보심과 공급하심과 지켜주심이 나의 자손 대대에 이르는 복,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 것 중에 있는 것을 일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기쁘게 받으시고, 나는 10의 9 쓰고 10의 1만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일단 야바이꾼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애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걸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는 나의 삶과 나의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멋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